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한 주의 삶을 돌아봅시다. 주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죄 있는 모습들, 그 모든 모습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입술로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주님께서는 미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 품에 안으시며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입술로 고백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내 생명 다해. 아멘. 우리를 늘 안으시며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이 시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박수 치며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주께 하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여호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늘 찬양받기 합당하신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9월 청년부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찬양할 때 주님 온전히 우리를 살리시며 구원하신 그분만을 바라봅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디서 예배하든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온전히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바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그 무엇도 아닌 온전히 주님과 나만의 특별하고 친밀한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의 시간 또 전도사님을 통하여 전하신 그 말씀, 우리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지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 그 준비된 은혜에 주님을 충분히 받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하나부터 영까지 주님 주관하시고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사랑을 구합니다.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의 영광만 가득 찬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통치가 있는 시간, 주님 다스리심이 가운데어진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면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마냥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 안에서 감사함에 찾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얼굴을 보며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너무나 크지만 이 상황을 통해 함께하는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주님께서 보여주실 계획을 기대하게 해주세요. 삶에서의 아픔을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변에 고통받는 지체들을 위로해 주세요. 오늘 이 예배로 주님의 크신 사랑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청년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전해주실 강성영 전도사님께 지혜와 축복 더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오늘은 우리 컨셉이 혹시 다 얼굴 안 보여주는 게 컨셉이 다들 여러분들 얼굴 보고 싶은데 아무튼 네, 이따가 소그룹 때는 꼭 보여주시고 가능한 분들은 예배 설교 말씀 드릴 때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단톡방에 제가 이미지 파일 및 여러 가지 파일들을 올려드렸는데요. 꼭 지참하시고 네, 참고하시고 함께 예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시간 여러분들 말씀 같이 저랑 봉독해서 읽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제가 줌으로 성경 봉독을 돌아가면서 해봤더니 이게 서로 좀 잘 몰라서요. 그냥 다 같이 합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소리는 제만 켜고 하고요.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합독해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더욱 심해갔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에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더 사오너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면서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막내를 데리고 함께 가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다시 가서 아버지께서 잡수실 것을 사오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막내를 보낼 수 없다고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식들을 탓하였다. 어찌하려고 너희는 아우가 있다는 말을 그 사람에게 해서 나를 이렇게도 괴롭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우리 가족에 관하여서 낱낱이 캐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 계시냐 하고 묻기도 하고 또 다른 형제가 더 있느냐 하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가 묻는 대로 대답하였을 뿐입니다.
그가 우리의 아우를 그리로 데리고 오라고 말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으면 벌써 2번도 더 다녀왔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이렇게 하도록 하여라. 땅에서 나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토산물을 너희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여라. 유향과 꿀을 얼마쯤 담고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를 담아라. 돈도 2배를 가지고 가거라. 너희 자루어기에 남겨 돌아온 돈은 돌려주어야 한다. 아마도 그것은 실수였을 것이다. 너희 아우를 데리고 어서 그 사람에게로 가거라.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서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한번 정해봤습니다. 보이시나요? 마음의 빈자리입니다. 마음의 빈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4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 또 그 이후에 야곱의 이야기, 또 여러 야곱의 가족들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본문 직전에 있었던 상황을 우리가 먼저 이해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제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형들이 시기했고 그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로 팔려가게 됐죠. 이집트로 팔려간 요셉이 이제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 이집트 왕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극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이미 다 잘 아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그 총리가 됐을 때 어떤 꿈을 꿨냐면 그 바로 왕이 7년의 풍년이 있은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거라는 걸 이제 예언했죠. 그래서 총리가 된 요셉은 7년 동안 열심히 곡식을 차곡차곡 모읍니다. 그리고 진짜로 7년이 지난 이후에 흉년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집트를 제외한 모든 근동의 지역들은 양식이 다 떨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이제 이집트로 곡물을 사러 오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 중에 야곱의 아들들도 곡식이 떨어져서 이 이집트로 왔습니다. 요셉을 만나게 됐는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고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형들에게 첫 번째로 누명을 씌워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이 애굽 땅을 정탐하러 온 자들이다. 그러면서 의심을 하고 이 형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 요셉은 확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시므온이라는 아들을 감옥에 가두고 너희가 막내 아들 베냐민이 있다고 너희들이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내가 진짜 너희들이 첩자가 아니라 곡물을 사러 온 사람이라고 여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은 시므온이 지금 이집트에 잡혀있고 지금 곡물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상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돌아왔으면 지금 야곱의 자녀들이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바로 지금 이집트로 돌아가야 하죠. 지금 바로 시므온을 구해주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갔어야 하는 상황이 맞는데 지금 오늘 본문은 좀 다른 양상이 펼쳐집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 아버지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더 사오너라. 네. 지금 이제 바로 갔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난 것처럼 그렇게 기근이 더욱 심해갔다.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곡식이 다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갔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이 지나고 안 갔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완전히 그들의 곡식이 다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원어로 보면 멸절됐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을 그 가축들도 먹을 것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대체 식품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밥 안 먹어도 먹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뭐 빵도 먹고 뭐 다른 과일도 먹고 여러 가지 먹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대체 식품이라는 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든다는 거는 농경에 의지했기 때문에 가뭄이 든다는 건 먹을 게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문헌에 보면 그 당시에 근동 지역에 가뭄이 오랜 기간 들어서 막 자식을 죽여서 먹었다라는 그런 문헌의 내용들도 있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정말 이 당시에 기근이 왔다는 것은 엄청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이 상황이 될 때까지 애굽으로 베냐민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지금 위기의 상황인 거죠. 지금 우리가 상황만 생각해 보면 지금 자기 아들이 시므온이 감옥에 잡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먹는 식솔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빨리 최대한 빨리 가가지고 지금 이 누명을 벗고 식물을 얻어와야 되는데 야곱은 계속해서 베냐민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왜 베냐민을 보내주지 않을까요? 야곱은 지금 베냐민에게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착이라는 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집착이 뭔지 아시죠? 이미지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집착. 뭔가 집착하는 때 쓰는 말이죠. 집착을 제가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되더라고요. 어떤 것에 마음이 늘 쏠려 떨치지 못하고 매달리는 일. 그러니까 자기가 절제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쏠려서 거기에 매달리는 게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떠한 기사를 봤는데 거기에 집착의 특징이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집착의 특징 중에 2가지 정도를 한번 살펴봤는데 집착의 특징은 두려움과 불안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집착의 차이가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으면 그건 집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가 서로 교제를 하고 사랑을 하는데 이미 잘 지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날 떠날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면 그건 사실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은 집착을 하는데요. 사람들은 많은 집착을 하는데 이게 사람한테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돈에도 집착하고 어떤 성과에도 집착을 합니다. 돈이 있어요. 내가 지금 통장에 돈이 있고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 돈이 없어질까? 이 돈이 나중에 나한테 사라지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돈에 내가 집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에, 사람들의 시선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지에 대해 생각하고 남들은 날 평가하지도 않는데 괜히 남들의 시선에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사람들의 인정에 내가 집착하고 있다고 집착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2번째 집착의 특징이 뭐냐면 이기적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면 상대를 배려하지만 집착하면 나밖에 모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에 집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 기사를 보면 돈에 집착해서 보험 사기로 가족을 죽이는 그런 상황. 그거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집착인 겁니다. 돈을 집착한 거죠. 또한 사람들의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은 거에 집착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남이 떨어지거나 남이 낮아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거. 그리고 우리가 성공을 집착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시험 기간 되면 예민해져서 가족들한테 막대하는 그런 것도 사실 우리가 지금 시험에 집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게 집착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굳이 집착의 특징을 왜 설명하냐면 오늘 지금 이 야곱의 모습이 전형적인 집착의 모습입니다. 야곱은요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지금 있어요. 아버지로서의 가장으로서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족들이 굶고 있고요. 막내 아들 베냐민 가족들이 굶고 있고 자기 둘째 아들 지금 시므온이 거기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장 소중하다 여기는 베냐민을 내어주질 않아요. 가족이 피해당하는 거, 자기가 집착하는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피해당하는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집착하고 있는 게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을 두렵게 하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까? 또 여러분을 이기적이게 만드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야곱은 왜 이렇게 베냐민이라는 존재에게 집착을 하고 있을까요? 야곱에게는 어릴 때부터 아니 태어날 때부터 마음에 빈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깐 야곱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야곱의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랑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
그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게 야곱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를 그러니까 누군가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났다는 의미가 시작이 되는데, 태어나 보니 에서는, 자기 쌍둥이 형인 에서는 털이 많고 사냥을 잘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근데 야곱은요, 집에만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야곱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빈자리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그 장자권을 노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팥죽 사건, 팥죽 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그 이삭이 앞에 눈이 보이지 않을 때 축복권을 엄마를 통해서 대신 거짓말을 해가지고 장자 축복을 결국에 받게 되죠. 야곱은 자기가 장자 축복 받으면 자기의 공허함이 채워질 수 있을 거라고, 자기의 마음의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니까 자기의 가족인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도망치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만 있으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에서 이젠 그것조차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또 빈 자리를 갖고 라반 삼촌네 집으로 갑니다. 갔더니 한 여인을 만나요. 라헬이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그 빈 마음에, 빈 자리에 라헬을 채우기 위해 힘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헬을 위해 힘쓰는 모습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 라헬에 대한 이야기 아실 거예요. 그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일을 하는데 그 7년이 며칠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이걸 얘기할 때 되게 로맨틱하다라고 말하는데, 전 사실 이게 그 뭔가 야곱의 집착같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라헬만 나에게 있으면, 라헬만 얻을 수 있다면 내 인생 전부를 걸어도 좋다라는 자기 안의 공허함을 라헬이라는 존재로 채우고 싶어 했던 전 야곱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라헬을 얻었어요. 그런데 라헬을 얻고 나서 첫째 아들 요셉을 얻고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을 때 라헬이 죽게 됩니다. 라헬이 없어진 그 야곱의 인생은 이제 그 라헬의 자녀들에게 집착하기 시작해요. 요셉을 편애해요. 요셉만 다른 옷을 입힙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징투를 받아서 요셉이 결국 팔려나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의 마음에 채우려 했던 빈자리에 있었던 것들 하나하나를 계속 잃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까지 잃고 마지막 남은 게 바로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성경에서 나오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은 늘 자신 안에 있는 그 빈자리를 어떠한 것으로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그걸 또 잃어버리고 또 채우기 위해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모습은 사실 야곱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보이지 않지만 큰 마음의 빈자리가 다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큰 구멍이 하나씩 있는 거죠. 그 구멍을 인식하는 걸 뭐라고 하냐? 공허함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가 느껴지면 그걸 공허하다고 여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매일의 삶을 살아가요. 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게임을 하기도 하고 영화를 보고 어떤 취미생활 하면서 그 마음의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하고, 뭔가 마음이 허할 때 어떠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면 내 이 공허함이, 내 마음의 어떠한 이 허함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매일 인생을 삽니다. 청소년기에는 대학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또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내가 취업만 되면, 내가 이거 합격만 하면, 내가 이거 성공만 하면 내 인생에 뭔가 완벽하게 채워질 수 있을 거란 기대로 매일의 마음의 빈자리를 채우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의 빈자리가 채워지나요?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이성 친구의 사랑에 집착하고 성적 쾌락에 돈에 집착하고 그것들로 나의 인생을 채우려고 하지만 아무리 채우려 하면 할수록 그것들은 잠깐일 뿐 결국에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마음에 있는 빈자리는 원래 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의 빈자리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요, 삶을 살면서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늘 우리는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제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사실 저도 참 연약한 죄인입니다. 저도 제 마음에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다는 거,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짜 평안함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내 인생에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할 때가 많아요. 특히 제가 이번 주에 참 어리석은 경험을 했는데요. 제 안에 공허함이 종종 찾아옵니다.
주일 저녁에도 참 많이 찾아와요. 뭔가 끝났을 때 공허함이 찾아오는데 제가 그 공허함을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할 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쇼핑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뭔가 쇼핑에 그로 공허함을 채우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택배 오는 그 기대와 설렘, 그거 기대하면서 그거 오면 뭔가 내 인생의 그 행복을 찾는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요. 제가 이번 주에 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살 것도 없고 할 것도 없는데 그냥 뭔가 쇼핑해가지고 내 마음을 막 채우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 괜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가 약간 욕심이 있습니다. 제가 욕심 있어 보이나요, 여러분? 네, 여러분 얼굴이 안 보니까 끄덕이는 거 안 보이는데 한테 끄덕이지 마시고. 자, 제가 얼굴에 하여튼 욕심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갖고 싶어하는 소유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 제가 최근이 아니죠. 작년에 아이폰을 쓰다가 이번에 제가 이제 갤럭시로 넘어왔어요. 갤럭시 핸드폰 넘어왔는데 이제 갤럭시 핸드폰을 쓰니까 여러분 제가 좀 더 스마트해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샀냐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갤럭시 워치를 쓰고 있습니다. 갤럭시 액티브 2라는 이제 하여튼 뭐 이걸 쓰고 있는데 이거 사고 싶은 것도 굉장히 사실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제 아내가 들어와 있어서 제 아내를 이제 어떻게든 제가 꼬드겨가지고 설득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샀거든요, 할부로. 근데 이걸 사서 쓰다 보니까 어느 날 마음에 최근 요즘 제 마음인데 이게 좀 1년 정도 쓰니까 또 약간 이렇게 요즘 아이폰 생각도 막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요즘에 최근 막 공허한 마음이 살짝 들 때 뭔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질 건 없고 있는 거 다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시계를 차고 잠을 자는데 이제 수면 패턴을 체크해야 돼가지고 끼고 자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자면서 차기가 좀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최근에 미밴드 5라는 이제 그 샤오미에서 밴드가 나왔는데 그 옛날에 제가 쓰던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당장에 필요한 게 아닌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한테 내가 평소에는 이걸 쓰고 미밴드는 잘 때만 써야지. 이렇게 과소비를 제 스스로 타협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솔직히 마음에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저는 제 마음의 이 공허함을 뭔가 다른 것들로 채우고 싶어하는 그 갈망함의 욕구로 제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도 어리석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어리석은 모습을 제가 언제 발견했냐면 여러분 제가 지금 양손에 뭘 차고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양손에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습니다. 왼쪽에 차고 이걸 차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둘이 기능 되게 비슷하거든요. 이게 있음에도 제 마음에 뭔가 허한 마음을 이걸로 채우려고 했던 저의 모습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내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곧 필요한 사람한테 제가 넘기려고요. 이 허망한 삶을. 여러분, 근데 참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의 허함들, 공허함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삶을 메우려고 노력합니다. 뭔가 내 눈앞에 있는 당장의 어떠한 이 행복들을 통해서 그걸 채우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들로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더 큰 갈망함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걸로 우리의 그 갈망함을 해결하려고 하면 더 우리 안에 그 더 큰 그 목마름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목표, 그걸 이루면 끝날 것 같고 완벽하게 행복할 것 같고 참된 행복이 있을 것 같지만 결국에 그것은 또 다른 추구와 갈망으로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그 공허함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그 마음을 빼앗겨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자식도 닫혀있고 당장 자기의 식솔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숫자로 생각해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총 70명이에요. 70명의 종들 포함하면 뭐 100명대가 넘어갈 겁니다. 가축까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1절 2절에 다 떨어졌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 지금 애굽까지 그 곡물을 구하러 가려면 그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애굽까지 가는데 장정이 걸어서 한 열흘 정도 걸리는 거리래요. 그러면 곡식을 가서 받아서 올 때까지면 20일이 걸립니다. 그 말이 뭐냐면 최소한 지금 20일은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야곱은 포기를 안 합니다. 야곱은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그렇듯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말하지만 우리 안에 공허함을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걸 알면서도 다른 것들을 늘 갈망하며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에 야곱의 아들 중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유다입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유다가 말해요. 넷째 아들이 유다가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이 안전을 책임진다는 말은요, 원문으로 보면 제가 그 아이의 보증을 서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증 쓴다는 말 아시죠? 보증 쓴다는 건 그 사람이 망해도 내가 그 사람의 망함을 책임지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금전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지금 베냐민의 목숨이 달린 거기 때문에 지금 베냐민의 목숨이 위협에 처하면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의 9절의 맨 밑에 줄 보면 만약에 베냐민을 내가 지켜내지 못하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평생 달게 받겠다는 건요,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하나님의 자손이었던 이 야곱의 자손이니까. 근데 이 유다가 죄를 평생 달겠다는 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살겠다라는, 그 영원히 죽겠다라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정리하면요, 지금 유다가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베냐민을 데려가서 책임지겠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이 죽게 될 상황이 된다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그걸 해내지 못한다면 내 영혼과 목숨까지 바쳐서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유다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고 혹시 떠오르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유다는 누구의 조상일까요? 이 유다의 족속을 통해서 누가 나오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십니다. 지금 이 유다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야곱은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집착에 빠져서 주변도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데, 유다가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내가 목숨을 걸고 구해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듯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우리도 여전히 삶에 나의 공허함과 이 빈 마음을 다른 것들로 채우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여전히 우리가 죄를 향해 달려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에 오늘도 노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원래 빈 자리는 누구로도 채울 수 없고 하나님도 원래 오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이 마음의 빈자리에 하나님이 오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 유다를 통해 베냐민을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안에 공허함과 우리 안에 이 허함을 채울 수 있는 건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셔서, 중간 다리가 되셔서 우리의 공허함을 이제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공허한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요, 이 유다의 고백에 힘을 입어서 이제 베냐민을 내어놓고 자기가 집착하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 자기의 마음의 빈자리에 하나님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야곱이요 이렇게 고백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칭호는 평소에 쓰는 말이 아니에요. 엘 샤다이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적인 전능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칭호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요 자기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원래 아버지의 사랑을 갈급했고 아내의 사랑을 갈급했고 자녀들을 통해 내 사랑을 채우려 했지만 이젠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우리가 한글 번역으로는 나 몰라라 하는 느낌,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원어로 보면 진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잃게 하신다면 난 그거 받아들이겠다.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은 자신의 마음의 빈자리를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얻게 되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빈자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완벽하게 채울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빈자리는 바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죄로부터, 집착으로부터, 세상에 어떠한 의존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착의 특징은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게 하고 이기적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어떠한 것에 자꾸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을 집착하며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두려워하고 앞으로 있을 일을 두려워하고 내가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변을 돌아볼 생각을 안 해요. 늘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합니다. 가까운 가족조차 돌아보질 않아요. 여러분, 그건 내가 지금 무언가를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그 공허함과 빈자리를 다른 무언가로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기에 우리가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진리가 내 안에 채워지면 우리는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평안하게 됩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를 주님으로 채우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을 다른 것들로 채운 게 있다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진정한 진리로 자유케 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를 주님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아까 읽은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진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고 묵상하고 우리 묵상하는 청년 공동체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묵상하고 큐티해야 될까요? 그거 안 하면 우리 마음에 구멍이 점점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채워 넣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 넣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담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늘 은혜와 풍성함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진심으로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를 우리 안에 담고 그 진리 안에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고 말씀 안에서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호진 전사님이 찬양했던 찬양입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진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렇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해 또 나를 장차 본향해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원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우리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빈자리에 채우려 했던 것,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빈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합격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그냥 포기하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온전히 회복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인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안에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모든 것보다 우선입니다. 주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선되었던 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나아가는 그런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제 안의 공허함과 내 안의 연약함과 내 안의 두려움들, 내 안에 하나님보다 우선되었던 것들, 잘하려고 하는 것들, 성공하려고 하는 것들, 주님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다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마음의 빈자리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 균형을 찾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를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정경 공동체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그런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질서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자리에,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빈자리에 하나님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공허함, 내 마음의 허함들이 하나님 아닌 것들로 채워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온전히 그렇게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진솔한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세워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은 진솔하게 회개의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지 아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 보니, 내가 이것 때문에 이기적으로 남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걸 보니 난 이것이 나의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야곱에게 베냐민을 내려놓는 것처럼 나도 이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내 인생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다시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온전한 솔직한 진솔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중심을 내려놓습니다. 제 안에 더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더 높아지려는 마음, 더 갖고 싶어하는 마음, 욕심내는 마음, 주님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것들에 수많은 악한 것들이 나를 채우고 있습니다. 주여, 이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우상을, 주님 이 우상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내려놓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채우길 원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채우길 원합니다. 내 안에 불안, 두려움과 내 안에 불안과 내 안에 이기심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품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 번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심령인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지도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매일의 삶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엔 마음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마음의 빈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늘 채우기에 힘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두려워하고 늘 불안해하며 늘 이기적인 생각으로만 머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집착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빈자리를 주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건만, 주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진리를 믿는다 말하지만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삶의 문제에 늘 무너지고 살아갑니다. 돈의 문제, 미래의 문제, 합격의 문제, 내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에 늘 무너져 넘어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안에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채운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삶의 야곱처럼 끝까지 내려놓지는 못하는 그 무언가를 붙잡고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시고 그 무언가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오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진리로 가득 채워져 자유함 가운데, 행복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무기력함과 우울함이 너무나도 쉽게 찾아오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허한 마음 다시 말씀으로 더욱 채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명확하게 주님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구분해내는 신앙,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겪어지들은 다 제해버리고 우리 안에 다시 순결한 신앙으로, 진짜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를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제가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늘 돈에 집착하며 삽니다. 돈이 있으면 평안하고 돈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 또한, 이 돈 또한 우리를 완벽하게 채울 수 없고 또한 이 돈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앞에 갈 때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잠깐 왔다가 그냥 빈손으로 갈 인생,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는 인생, 영광을 누리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정말 청년이라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젊음이라는 청년이라는 이 에너지로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하고 우리 모든 것들 드리며 온전히 정말 하나님과의 추억이 많고 넘쳐나는 그런 청년의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광고는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저희 9월 30일까지 자발적 불편 운동 하기로 했는데 지금 참여율이 많이 저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그 인스타그램에다가 이거 꼭 인증해 주시고 좀 인스타그램을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카카오톡으로 저희 소그룹장님들한테 인증해 주시면 저희가 이 기부단체에 500원씩 기부할 수 있으니까 이제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던가 실천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은 것 같은데 꼭 해주세요. 네, 다음입니다. 네, 저번 주와 동일한데 9시월 큐티체 교회에서 안 가져가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안 가져가면 성규이 분들께 꼭 내주시고요. 네, 4,000원 내주시고 9월 13일 오늘까지 사실 2.5단계가 예정되어 있는데 오후에 이게 발표된다고 저 들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일단은 교회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변호사님께서 추가적으로 이거는 광고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추가 광고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뉴스 속보를 잠깐 확인해 봤는데요. 그 수도권 거리두기 2주간 2단계로 조정한다고 연락을 했는데 2단계가 어떤 건지는 다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추후에 임원분들과 공지하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이 소비생활 관련해서 우리 회장님 잘 해주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마음 모아서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뭔지 잘 정확하게 모르지만 열심히 해봤어요. 머그컵 사용하기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삶의 영역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쉽게 실천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지금 처음에 시작이지만 같이 한번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잘 적응이 되면 우리가 지금 지구를 살리는 역할에도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푸른 아시아 단체도 여러분 다음번에 우리가 한번 그 푸른 아시아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 좋은데 이 푸른 아시아도 이 자연 생태계 회복 운동을 하는 이 단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청지기로 맡겨주신 이 땅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막 쓰라고 다스리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으쌰으쌰해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이런 소비생활, 슬기로운 소비생활의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잘 기억해 주시고요. 큐티책은 지금 계속 비치를 해놨는데요. 혹시 안 가져가신 분들은 저한테 좀 개인적으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비치는 계속 해놓긴 할 건데 그 체크를 좀 해서 남는 게 몇 건인지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서 혹시나 가져가실 거면 미리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네, 그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단계 지금 나왔는데 제가 이거 정확하게 파악하고 임원분들이랑 논의 한번 한 이후에 우리 리더분들과 논의한 이후에 전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이제 주기도문하고 마칠 건데요. 우리 진짜 여러분 이렇게라도 예배하실 수 있어서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귀한 분들 함께해서 감사하고요. 그 한 가지 부탁은 여러분 얼굴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좀 부담스럽지만 저도 부담스러운데 계속 얼굴 보이고 있잖아요. 네, 저도 설교할 때 갑자기 이거 어디였어? 자, 안녕하세요, 강성희 전사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좀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 보고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씻어서 그랬으면 좀 씻으세요. 주일날은 여러분 씻는 날입니다. 씻고 함께 예배이시고 그래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여주시네요. 네, 이렇게라도 여러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요. 꼭 얼굴 같이 보여서 함께 예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요. 우리 같이 그 구호 외치고 파송 찬양까지 한 이후에 소그룹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국이라 우리가 표정이 어두울 수 있는데요. 좀 웃으세요. 네. 좀 웃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웃을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한 주에 여러분이 스스로 행복하다 믿음으로 예. 자, 이준이 잠깐 보시고 행복해하세요. 자, 이준아 뒤집어. 죄송합니다. 동물 대하듯이 해가지고 이준이가 좀 뒤집거든요, 여러분. 예. 네, 이준이가 오늘은 네, 이준아 할 말 있니? 네, 이준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광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너무 맛있대요. 자, 네, 이준이 많이 컸습니다, 여러분. 뒤집습니다, 요즘에. 네. 여러분 만날 때쯤 기고 다닐 것 같은 느낌인데 하여튼 여러분 좀 빨리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준이 광고 없죠? 네, 마치겠습니다. 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우리 구호 외치고 함께 한 주간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힘내시고요. 우리 너무 지쳐있지 마시고 요즘에 20대, 30대가 우울 환자가 엄청 많대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울증 환자 아니죠? 네, 기도 제목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하시고요. 20, 30대 우울증 환자가 많아서 자살률이 높아졌다는 뉴스 기사를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대상이니까 하여튼 잘 마음 잘 지키시고 제 얘기 안 듣고 지금 이준이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준이 뒤집었네요? 네. 자, 이준아. 네. 이준이 한마디 하세요. 네, 됐습니다. 네, 한마디 네, 했어요. 들어가세요. 자,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구호 외치고 찬양하고 우리 청년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힘내십시오. 다 같이 죄송해요. 주기도문하고 네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구호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하나님을
네, 우리가 이웃을 함께 합시다.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청년 공동체, 그게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이게 에코가 들어가요.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과 내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